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6장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하고 H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노아 흐 발음이 있습니다. 흐 발음이 노아만 아니고요. 흐 발음이 있습니다. 이런 탁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 언어에는 좀 이런 가래 끓는 소리가 좀 많이 쓰이게 됩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노아의 이름.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동경복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노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참 감사할 일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은혜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목사가 말씀 준비하는 게 즐겁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이 메시지는 보통은 주제를 1개, 2개를 다루다가 요즘 금요기도회 때 보통 5개씩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즘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어서 너무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내가 무슨 약속을 하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혹 우리의 갑작스럽게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날에는 이게 무슨 시련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노아의 이야기도 노아에게는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랑은 상관없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갔다. 사실 이 내용이 전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도 보시고 일본도 보시고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인생 여러분 70년 80년 사셨어도 다 처음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지금도 이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는 그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본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히브리어 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통찰과 그 관찰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 그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통찰하시는 분이시다. 당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랐고요, 쾌락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악한 생각이 그 악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을 바라보면 하나님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행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사로잡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죄악의 문화와 타락한 가치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금요 기도회가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진 7,000명 같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그 7,000명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말씀에서 동떨어지지는 않았는지, 혹 나도 모르게 성도와의 관계에서 분열되어 있지는 않으신지, 혹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믿지 않으시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으시는 남편이 있으십니까? 아내가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있으십니까? 형제 자매 자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은 벌써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죄인이 사는 곳입니다. 교회도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아니, 남의 교회는 왜 그래? 목사는 왜 그래? 전도사는 왜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 부분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죄악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가볍고 무겁고가 없습니다. 작고 크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특별히 누구를 정죄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저는 내년에 이 자리가 정말 가득 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언제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놀라운 그런 거룩하고 갈급한 예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방주를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은혜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레이스요. 그레이스가 뭐요? 물어봤더니 매금이요. 예, 그렇죠. 세상 언어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죠. 전제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유일하게 노아만 의인이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는 그 순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안식이라고요. 안식이라고요. 이 말씀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빛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호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아가 의롭고 완전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 역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노아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나와 있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완전한 자라는 뜻은 결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신실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대의 노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일방적인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지은 게 아닙니다. 120년을 지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놀렸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만든지 아십니까? 산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산꼭대기에다가 지금부터 하늘에서 비가 올 건데 이 세상이 다 잠길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산꼭대기에 방주를 120년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애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실 때 실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금요일에 나와서 참 많이 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청년이었을 때는 하나님, 저도 좋은 배우자 주세요. 저도 직업 주세요. 저 학교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제 인생이 제 뜻대로 잘 흘러간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답답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십니까? 라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면 120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야, 이분은 이 노아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낭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우리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혹시 내 경험이나 내 의의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나 교회 너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혹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짬밥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최소한 우리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반드시 먼저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준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합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은 이 단순한 행동을 한 것을 넘어서 철저하게 실천하고 완수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분명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그 말씀에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 여러분 혼자한테 한번 지어보라고 말씀드리면 이 건물 지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만드는 방주의 크기의 사이즈가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길이가 300규빗이고요.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이가 135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너비가 22.5m가 되고 그리고 높이가 13m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규빗이 보통 이 팔꿈치 요 사이즈입니다. 한 45cm에서 50cm를 한 규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35m가 되는 배를 노아 혼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가족들이 도와준다 한들 그 몇 명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말도 안 되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에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홍수라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상식과 경험보다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거 경험해 봤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전에 경험해 봤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내 경험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경험이 우선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순종했다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안 될 것 같이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한 가지 저 나름대로도 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에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순종은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 공경하고 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맞습니다. God is love.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뒤끝이 얼마나 있으신지 아십니까?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제물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작은 죄마저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요?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족이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가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준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순종함으로, 준행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준행은 결국 자기 가족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순종과 준행을 통해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보통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3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21일 다니엘 작전 기도회처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 아멘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 아니하고 혹 때로는 힘이 없어 정말 드러누워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지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비록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혹 주변의 시선이 두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우리의 삶에 노아의 이 준행, 순종, 경외함이 여러분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6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삶에 특별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좋은 조미료를 쓸까요? 아니면 어디 좋은 셰프를 데려다가 만들게 할까요? 아니요. 좋은 사람과 먹으면 음식이 맛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사실 다 맛있기는 한데 좋은 사람과 먹으면은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먹으면은요, 훨씬 더 맛이 배가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20대 중반 정도에 나 정말 트러블 메이커구나. 나 문제 제조기구나 깨달았습니다. 되게 이기적이었거든요. 지금의 저는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대의 저는요, 정말 혈기에 쌓여서 정말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지금 20대 청년들을 보면은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나이 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보다 100배, 1000배 잘하고 그 친구들이 제 나이가 되면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무슨 메이커가 되라고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피스메이커이십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누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노아는 그 동행한 것 같이 자기의 가족들과 동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동행하다라는 것은
함께 걷는다라는 뜻인데 단순하게 걷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간다. 지속적으로 관계한다. 그분과 교제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걸어가면 천천히 가고 하나님이 빠르게 걸어가면 빨리 걸어가고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내 발걸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발걸음을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춘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발걸음을 맞췄는데 노아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거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부부의 뜻이 같으십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 보호가 있으십니까? 낙가마가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같으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고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이다.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 나에게 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삶. 내 이웃에게 나를 맞추는 삶. 내 가족에게 나를 맞추는 삶. 성도들에게 나의 삶을 맞추는 삶. 여러분 이러한 동행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더니 성공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행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네거티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삶을 살아가신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이 혹 꼬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가 저놈의 남편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텐데. 꼭 누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누구만 안 만났어도. 그럴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와 동행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럼 거기에서 기쁨이 나타나야 됩니다. 감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찬양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동행했던 게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간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노아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내 생각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외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동요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아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찬양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나타나는 게 불평과 불만과 분열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른 길로 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승리를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경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계속 이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일본 땅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어떻게 가장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 내 마음속에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신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여야만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노년들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 유초등 학생들, 영아부 학생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이 시대의 노아가 바로 우리 어른들이구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기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지요.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듯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는요, 구약시대의 구원을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공수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구원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노아의 순종이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120년이라고 하는 꾸준한 오랜 시간 동안의 믿음을 유지하며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100주년 지나고 나서요. 신용구 장로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새 건물로 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한 25년 지나면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25년. 여러분 이번에 100주년을 준비하셨는데요. 장로님이 이런 간증하십니다. 50년 전에 벌써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고 100주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셨답니다. 이게 정말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후에 이 건물이 25년 잘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2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나간다.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2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건 그때가 사실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것이 믿음의 방주가 될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나서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한 200명 있는 꿈을 꿉니다. 청년들만 200명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한 200명 모이고 어른들 한 600명 모이면 좋지 않을까.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가 가득 차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미동매의 기도는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닫혀버립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가 이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아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려주고 있는데 내 이 마음의 그릇이 종발이 요만해서 은혜는 이만큼밖에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은혜 받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 받는, 구원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도를 통해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어떠셨습니까? 찬양할 때 계셨습니까? 그때? 찬양 너무 좋았죠? 저는 그런 멋진 분들이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찬양도 너무 잘하고 악기도 너무 잘하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께, 목사님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십시오. 다음에 오면은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게 너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좀 밥도 사주고 해주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오시면 여러분 식사 한번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다 자비량으로 섬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대단한 걸 받아간 게 아닙니다.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할 것은 내년 첫 번째 달에 한국에서 윌러브라고 하는 팀의 대표하고 또 청춘 찬양단이라는 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찬양 집회를 하러 오신답니다. 제가 돈 준다고 한 게 아니고요. 알아서 오신대요. 자비로 오신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오시라고. 우리는 장소 여러분 해드리고 오시면은 제가 최대한 돕겠다고. 한국에서 50명이 온답니다. 50명이 여기 선교하러 온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는요, 주변에 있는 교회 알려가지고, 우리 금요기도 시간이거든요. 1월 17일입니다. 여러분 상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2월 14일 날 금요일에는요, 혹시 유은송 전도사라고 아세요? 김정화 배우라고 아시죠? 아마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거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부가 오셔가지고 찬양 반절 집회를 한다고 어저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받아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웰컴. 언제나 오십시오.
한 번은요,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준다고 유튜버가 와가지고, 제가 오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찾아가지고 치바에 오셨는데, 찾아가고 오셔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요? 드러나게 되면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동경복음교회를 뚜껑을 딱 열었더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 딱 열었더니 믿음이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예배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기대 안 되십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평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면요, 가정이 먼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방주로 만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믿음의 방주를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 공동체와 우리 또 믿음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또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사업, 학업,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믿음의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처럼 미래 세대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 부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